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매우 강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진 것은 그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하면은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식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급하게 이 사도들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들이 잡으러 왔는데 성령의 그 권능에 붙들렸던 이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말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의 그 시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급하게 왔지만 사도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리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사도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모두 사두개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두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우면 집에 물건을 사두개가 아니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상류층이에요. 이스라엘 계층 중에 상류층이면서도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제사장 그룹이고 특권 계층입니다. 모세오경 중에서도 그들은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이들이 갑자기 급하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매우 싫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싫어했다라는 표현은 심히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이빨을 부득부득 갈든지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런 표현이 지금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성전에서 회중들을 가르치는 거는 자신들이나 자신들이 선택한 랍비들, 선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아무 의미도 없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활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더 가중화된 거죠.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가둡니다. 옥에 가두죠. 초대교회 처음으로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우리는 갇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굉장한 두려움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빠져서 흩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사님과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실 겁니까, 주일날? 못 나오죠. 못 나옵니까? 그렇죠. 무서워서 못 나올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명이나 되더라. 아니, 사도들이 두 명의, 특별히 이 사도들의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갇혔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었습니까? 더 많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실제 5,000명이 회심한 건지 아니면은 전에 3,000명이었는데 2,000명이 더 늘어났는지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외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아마 이때가 이제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의 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로마의 그런 고통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고 그대로 행한다면 교회는 굳건하고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풍요롭고 잘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금방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무기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의 성들과 수많은 군사들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서로 적대적이더라도 하나가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요, 서로 극심하게 분열된 채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사두개인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서로 적대시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그러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장로들은 구약의 말씀들 전체를 인정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서로 적대시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잡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둘이 합쳐진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한 명만 세웁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다가 로마에서 안나스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가야바를 세웁니다. 서로도 관계가 안 좋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 안에 대제사장이 몇 명 있습니까? 2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 사도들 때문에. 사도들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누구 때문에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친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잡는 일에 있어서는 둘이 하나가 된 것이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할지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분들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죠.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불신앙은 다양한 사람들을 연합시켜버려요. 이들은 연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도들을 추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박해하는 그룹이 일어날 것이고, 누구처럼요? 예수님 때처럼. 그리고 예수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면 여러분들처럼 교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온갖 정치 권력의 핵심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다 놓고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더 정확한 원문의 번역을 따르면 너희 같은 자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너희 같은 자들이 모독하는 말이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행한 말씀도 거부하는 것이, 그들이 전한 말씀도 거부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도 거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찮은 것이고 악령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매도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매도했죠. 참으로 복된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엄청난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허망해요. 이들의 신문을 들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분명히 위험에 처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단지 이야기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위험한 순간에 잠시 베드로가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단 말이죠.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지배합니다. 담대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끌려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실하다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는가?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 말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베드로의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늘 기도하며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수많은 문제의 다 해답은요, 내가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문제의 물꼬를 트시고 해결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령님의 권세가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힘으로 대한다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문제의 답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양대에서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한양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나갈 때마다 제 그때 나이가 어렸잖아요. 21, 22살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데 전사님이 나갈 때마다 저를 꼭 제가 그때 청년부 리더였거든요. 저를 붙들고 기도하자. 성령께서 충만함을 주시도록 너의 입술을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기도하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나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꼭 두려운 사람을 만나요. 무서워 보이는 사람을 만난단 말이죠. 근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사형리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두려운 사람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을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증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악령의 역사도 아니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원문의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너희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건축자들이에요.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건설하고 건축하는 업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재료를 잘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건축자들이. 여러분 뭐 건축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 알 리가 없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건축자들은 그 돈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재료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 건설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건축자들이 누구냐면 스스로가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사두개인,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건축자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건축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건축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냐면 너희들은 건축자들인데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의 축을 받치는 머릿돌, 이 모퉁이 머릿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건물과 벽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견고한 돌을 거기다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건축을 할 때 그 머릿돌, 이 머릿돌을 세우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좋은 돌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다가 손 쫙 하면 부서지는 그런 돌 세우면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돌, 완전한 돌을 갖다가 거기다 딱 세워놓고 그 중심으로 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그 돌이 왔어요. 그 돌이 자기 눈앞에 있었단 말이죠. 너무 견고하고 튼튼하고 완전한 돌이 왔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을 버렸어요. 이 돌을 버렸단 말이죠.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가장 견고한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그 견고한 이 머릿돌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돌을 보자마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모독하고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다라는 말이죠.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없다. 너희들의 눈은 가리워졌다. 건축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 앞에 굴러들어온 귀한 돌을 그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버렸어요. 왜요?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 똑똑하다고 하고 있어요. 저기 정치하는 데도 가 있고 저기 공부하는 데도 가 있고 저기 여기저기 가 있어요. 근데 그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뭘 몰랐답니까? 예수님을 몰랐대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몰랐대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장 완벽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여러 제국들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헬라의 저기 아수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바벨론도 얘기하고 헬라 제국도 얘기하고 로마 제국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들을 다 미리 예언하는데 그 마지막에 큰 돌 하나가 굴러들어와요. 돌 하나가 굴러들어와서 그 모든 제국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다 무너뜨려버려요. 이 돌의 환상을 다니엘이 봤단 말이죠.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돌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나라가 왔는데 너희들은 그 돌을 버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느냐? 여러분 무너집니까? 아니죠. 누가 그 돌을 살려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돌의 나라로 말미암아 그 돌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의 구원의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저기 절에 가가지고요 108배입니까? 뭐 3000배 그 다음에 뭐 해탈에 이르고 뭐 이런 일이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모가지가 부러져라. 예, 모가지가 부러져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선언한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은요 이 세상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방법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혈통이에요. 두 번째는 행위의 완전한 준수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의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혈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전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람의 후손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라고 늘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졌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할 때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옥의 땔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놈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불이 계속 타올라서 자기들을 태우도록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인들 경멸했죠. 왜냐하면 순전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에요. 섞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경멸했어요. 어느 정도로 경멸했냐면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 정도로 경멸했단 말이죠. 순전한 혈통에 집착했고 이방인들 그래서 그 혈통을 가진 자기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심지어 직분자들의 가족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교회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혈통이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의 조건을 주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행위에 집착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돼요. 착하게 살면 돼요. 열심히 살면 돼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거기에 대해서 전통을 만들어서 율법을 세분화해서 더 잘 지켰어요. 더 잘 지킬수록 뭐가 생겨요? 만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감이 생겨요. 여러분 어떤 날은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나는 진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떤 날은 너무 잘 살았어. 예배도 잘 새벽기도도 참여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오늘 착한 일을 했고 정말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 안정감. 하나님은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종교 지도자들은 거리에서 자기가 완전한 천국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서 하루에 3번 시장통에 가가지고 크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 표현 안 썼죠.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참 훌륭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보란듯이 구제를 했고 금식을 했습니다. 11조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되는데 매주마다 11조를 나눠서 드리고 자기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경주하듯이 율법과 전통을 지켰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놀라운 과거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라는 표현은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밖에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인간의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어떤 혈통과 명령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놀라운 경험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티끌만큼도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 속에 티끌만큼도 구원의 조건이 없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버러지 같고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 속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세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죠.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설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거든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너무 좋아해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반역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선하지 않아요. 타락으로 오염됐어요. 사람들은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어두움에서 황홀함을 느끼고 사람들은 뒤틀리고 다 왜곡되었어요. 내 감정을 막 쏟아내서 저 사람을 감정을 죽이고 저 사람을 상처 입히고 고통스럽게 해야만 내 마음이 만족이 느껴질 정도로 인간의 얼마나 그 교만함과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안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연약함과 무기력함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법 아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단 한 번도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연말 연시 되면 내년에 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합니다. 그러나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은 스스로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구스인이 그 피부로, 여러분 구스인은 지금 아프리카 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글쎄요, 여러분 피부과에 가면은 하얗게 만들 수 있나요? 바꿀 수가 없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할 수가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패배했죠. 이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유대인이 그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기 시작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신비한 기적을 경험해야지, 신비한 역사를 경험해야지, 그리고 뭔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요, 그런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시죠. 어떠한 인간도 예수님과 같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그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서로 연합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동일하게 신성과 하나님됨과 인간됨을 유지하면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장 큰 장막을 치셨어요. 성막이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어요. 우리 가운데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세상의 구주이시며 홀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지배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호스피스 병원에 가게 되면 저는 호스피스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시다.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으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만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십시오. 죽음을 준비하게 해주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의 절망조차도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아름다운 문이 되어버린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 신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죠. 여러분, 계속 공격이 있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끊임없어요.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격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음을 잘 잡고 잘 이기려고 했는데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집니다. 내가 이제 좀 마음 잡고 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움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마치 그 씨가 그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마귀가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무너져요.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이 전투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수없는 고통과 아픔,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직접 다 겪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신 거예요.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직접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항상 계세요. 지금도 항상 계세요. 항상 계세요. 죽음과 종말, 우리 육신이 분해되고 영원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의 공포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자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겼던 건축자들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버린 거예요. 평생 공포와 고통 중에 살다가 진정한 고통과 멸망만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서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시고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나의 예수님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나아가실 겁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완전한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그의 평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병거를 의지하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승리를 위해서 말을 의지하고 자기의 싸움을 위해서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과 고통 중에서 이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손에 여러분이 온전히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마지막 승리를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마치 품에 안은 것처럼,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 자신의 백성들을 품어서, 자신의 새끼를 품어서 그 험한 광야를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과 그 이름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으나 하나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이기게 하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께서 각 사람을 붙드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일어나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